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까지,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김진식 권사님 나오셔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가사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의 삶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특별히 사순절에 넘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그래서 우리는 서로 인사하고 축복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옆분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충만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특별히 사순절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한 영혼 한 영혼 찾아다니셨습니다. 그 한 영혼 한 영혼 찾아다니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그 은혜 때문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 한 영혼 찾아다닐 뿐만 아니라 특별히 그 영혼들의 그 가슴 아픈 마음의 그 모든 상황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소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희망이라고 합니다. 희망은 사람이 열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우리 믿음의 성도와 함께 우리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것이 소망입니다. 여러분들은 소망의 주님을 이 사순절에 더욱더 만나시고 그 주님과 함께 여러분 믿음의 길을 달려갈 길을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한 가정을 찾아가셨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가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그 가정에 시련이 생기고 괴로움이 가득 찼습니다. 그러다가 나사로가 갑자기 사망하게 됩니다. 의사를 부르고 또 여러 가지 의학적인 치료를 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불렀지만 예수님은 왠지 시기에 맞춰 오시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나사로를 장례 치르고 나서 예수님이 오신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은 사람과 환경과 이 세상의 모든 조건들이 다 불가능한 끝나는 그때에 찾아오셨습니다. 나사로는 이미 무덤에 장사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가정을 찾으셨습니다. 우리는 사람은 위로하러 찾지만 예수님은 이 가정을 새롭게 변화시키려고 찾으셨습니다. 사람은 나사로 무덤에 가서 추모하려고 가지만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려고 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면서 이미 장사되어서 아마도 모든 육신이 썩어 문드러졌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부르셨습니다. 사람들은 인간적인 생각은 다 바보 같다 했습니다. 사람이 생각하기에 모든 환경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불가능한 그때는 끝나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가정은 주를 섬기는 가정이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가정입니다. 예수님은 그 가정을 사람의 모든 조건이 다 끝났을 때조차도 찾아가셔서 나사로를 불러내셨습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은 부활을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믿느냐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을 어떻게 믿음으로 소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의 죽음까지도 우리의 질병과 문제와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서도 주님은 다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누가 받느냐? 나를 믿는 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그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도 죽은 영혼을 살리고 죄에서 해방시키는 부활의 사람이 되라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사함을 받고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스려지고 새로운 길로 나가고 인간의 고통 속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주님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주님이 승리하신 이 부활의 권세는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것입니다. 이제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주님의 손을 붙들 때 우리는 부활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 부활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부활의 사람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은 성도인 것입니다. 영원한 성도에게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함께함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은 그냥 말이나 어떤 순간에 잠깐 왔다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주신 대로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의 사망이나 어둠이나 죄악이나 질병이나 문제나 괴로움이나 어둠이나 그것부터 벗어나 새로운 삶으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부활신앙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토록 당신의 모든 걸 내어주셔서 주고자 하신 그 부활신앙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신앙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부활을 믿는 자는 저렇게 사는 거구나. 절망 중에서도 소망이 있구나. 부활의 신앙이 있으면 저렇게 은혜로운 생각을 하는구나. 사람을 살리는 생각을 하는구나. 사랑의 빛이 되는구나. 여러분 그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는 부활신앙을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22절에 보면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간 성도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 성도는 바울이라고 하는 성도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어떠한 일을 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가는 곳마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성령님이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부정하고 싶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주님이 나를 고통 속으로 넣으시다니. 그래, 여러분 그거 아셔요? 그냥 이러한 영적인 깨달음이 그냥 얻어진 게 아니에요. 바울, 이 믿음의 성도가 그의 인생을 세상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부활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얻은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 좌절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매여서 사는 모든 괴로움과 인생의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부활의 성도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 고백하는 자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부활의 은혜가 있음을 믿는 자들인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길이에요. 사실은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이제 막 올라가시는 절기가 이 절기예요. 예수님 먼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십자가 지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이 사도행전 20장에 어떠한 일을 만나도 부활의 주님으로 환난조차도 질병조차도 세상의 모든 어려움조차도 이 부활의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 나가고 감당하고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주님 만나 기뻐하고 주님 앞에서 눈물 흘리기도 하고, 그러나 소망의 길을 가는 성도의 승리가 부활신앙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내가 달려갈 길을 간다 그랬습니다. 달려갈 길은 미래죠. 앞을 보는 거예요. 성도는요, 부활신앙으로 앞으로 가는 성도입니다. 여러분들은요, 뒤로 가거나 옆으로 가거나, 여러분 그러한 성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부활신앙으로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성도인 것입니다. 그 미래에 우리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과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어떤 일도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과 은혜로 이겨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참 소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실패 속에서 질병 속에서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소리와 이런 상황에서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 여러분이 달려갈 길이 있어요. 근데 세상 소리를 듣고 달려가면 여러분 낙심하고 여러분들 좌절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으로 여러분 나가시기 바랍니다. 가정으로 가시고 사회로 가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여러분이 그곳에서 복음 복된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고난이 있어도 이 복음을 전하러 그가 최선을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이제 사실은 바울 사도는 이 일을 다 마치는 거죠. 예수님도 이 사순절에 당신의 사명을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최선을 더 해나가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생명을 받아서 세상을 이기는 부활의 사람으로 그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어떤 때는 몸도 사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걱정합니다. 여러분, 왜 걱정합니까? 두려워하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 주님의 은혜로 살지 않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든 것 속에 우리의 달려갈 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질병에서도 넘어지면 안 되고요, 실패 속에서 넘어지면 안 되고요, 인생의 어두움 속에서 넘어지면 안 돼요. 세상 가운데 넘어지면 안 돼요. 왜요? 우리도 우리의 생명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내놓으신 예수님께 받은 사명과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성도는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어디로 간다? 앞으로 간다.
여러분 신앙도 앞으로, 기도도 앞으로, 찬양송도 앞으로, 우리의 가정의 온 계획과 모든 하나님 주신 그런 뜻도 앞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뒤로 가니까 하나님은 앞으로 가고 계셔요. 나중에야 하나님은 여기까지 에베네셀로 인도하셨구나, 우리가 그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부활의 신앙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앞에 있는 복을 잡게 하시려고 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뒤의 것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기 내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내 생명을 위해서 물질도, 명예도, 모든 삶도 내 생명 위해서 그것이 중심이고 우선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 생명은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어둠에서 벗어나고 해방될 수 있습니다. 질병에서도 여러분 소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괴로운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이 미래를 향해 주시는 소망을 볼 수가 있어요.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돌아보았던 롯의 아내는 결국은 세상 것을 잊지 못해 뒤돌아보다가 여러분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나는 그렇지 않은데요. 여러분, 이 사순절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부활의 주님을 붙잡자고 했습니다. 얼마나 기도해야 하나님이 해주실까요? 안 해주세요. 내가 그냥 수십 년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그냥 고난주간이나 사순절은 똑같죠 뭐. 수고하고 다 헌신했는데도 나한테 주신 복은 별로 없어요. 섭섭함이 찾아오고 불평이 찾아옵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봉사는 어떻게 해요? 내 이름을 남기고 사진을 찍잖아요. 제가 세상 이 사회 속에서 봉사하고 좋은 일하고 선한 일 한 곳, 우리 성도들과 많이 가보잖아요. 결국은 사진 찍고 이름 남기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섬김과 헌신은 뭡니까? 나는 없는 거죠.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딱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심의 상이 있어요. 세상 가운데로 부름을 받아 가면 결국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찬양에 그런 찬양이 있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우리 뒤의 것은 주님이 해결하셔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내 등 뒤에서 날 도우신 주님이 계시잖아요. 이사야는 그래서 45장 2절에 내가 너보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은 뒤를 보는 거라고 그래서 앞을 보는 거라 했어요. 앞을 보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준비하신 상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부활신앙은 어디를 향합니까? 지금 여기 우리의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요 먼 미래나 이미 지나간 과거에만 된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 삶 속에 내 앞에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시길 원하셔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 나의 부활의 능력이 되시고 참 생명이 되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사업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직장 문제나 건강도 무너지고 자녀 문제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여러분 그 어려운 가운데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의 그 길을 여러분이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 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바울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나는 못해요. 여러분 바울도 사실은요 인간의 힘으로 할 때는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 붙잡으니까 했습니다. 동일합니다. 우리가 뭐 건강한 사람도 있고 좀 병약한 사람도 있고 평범한 사람도 있고 뭐 이름이 있는 사람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 다 똑같아요. 주님을 붙잡느냐 안 붙잡느냐, 부활의 주님의 그 믿음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가 여러분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저절로 안 생기죠? 이 사순절 여러분 날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그 주님과 함께 이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이 매일 한번 주님을 고백해 보세요. 부활의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우리의 가는 곳마다 주님이 우리를 주의 증인되게, 증인이 뭐예요? 주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주님이 죄악을 이기신 것처럼, 주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가 똑같은 주님의 그 은혜와 역사를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가 감당하고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매이지 마시고 그 은혜를 붙들고 이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부활의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과 어둠을 다 깨끗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되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부활의 사람으로 세상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부활의 사람으로 우리를 이 세상 어느 곳에 우리를 보내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사랑의 역사, 섬김의 역사, 사랑의 귀한 빛되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성령님의 놀라운 동행하심이 오늘 이 시간 앞에 것만 붙잡고 뒤에 것은 다 주님께 맡기고 이제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가정과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성국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 손과 이 사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